속죄받은 기쁨을 잃어버리지 마시고 그 기쁨의 은혜로 사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성가대가 대형에 이렇게 기도하는 손 같은 느낌이 있지 않았나요? 저의 해석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매번마다 기대가 되는데 오늘은 이렇게 기도하는 손 같아서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응답하시는 귀한 날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제 우리 한 권사님하고 어제 이제 한마당 대축제에서 떡볶이를 이렇게 같이 먹으면서 이야기를 나눴어요. 근데 그 권사님이 목사님, 제가 옛날에 어떤 목사님한테 들었던 내용인데요. 근데 천국 가면 세 가지 놀란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제가 저도 어렴풋이 들었던 기억이 있는데 그래도 듣고 나니까 또 새롭더라고요. 여러분, 천국 가면 세 가지로 놀란다고 합니다. 왜 놀라느냐면 첫 번째 놀라는 것은요, 생각했던 것보다 천국이 너무 멋져서 그래서 놀란다 그래요. 여러분들 천국에 대해서 다들 기대하고 계시겠지만 여러분의 기대보다 훨씬 더 좋은 것이 천국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천국은요, 여러분이 어떤 상상을 하시던 그거보다 훨씬 더 좋은 곳이에요. 요즘 아파트에는요, 저기 좋은 동네에 가면, 아파트에 가면 주차장도 대리석으로 돼 있다 그러는데 그보다 더 아름다운 여러분의 앞에 보석길이 깔려 있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요,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아름답고 좋은 곳이지요. 놀라실 거예요. 또 두 번째 놀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야, 저 사람도 천국 왔어? 이러고 놀란다는 거죠. 저 사람은 천국 못 갈 것 같은데 천국 온 사람 때문에 깜짝 놀란다. 이게 두 번째래요. 근데 세 번째가 문제예요. 세 번째는 저분은 천국 가실 것 같은데 당연히 간다고 생각했는데 가보니까 아무리 찾아도 눈 씻고 찾아봐도 없더라라는 거지요. 이게 이제 우리한테 심각한 일이에요. 그죠? 저도 목사이지만 과연 목사님들 중에, 세상에 있는 목사님들 중에 몇 명이나 천국이 있을지, 장로님들 중에 몇 분이나 천국에 있을지, 여러분, 천국 끝까지 승리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놀랄 수 있어요. 끝까지 붙잡지 않으면. 그래서 히브리서의 기자는요, 끝까지 붙잡아라 이렇게 얘기해요. 끝까지 붙잡지 않으면 안 돼요. 여러분, 이 복음이 끝까지 붙들림 받아요 천국의 은혜를 다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왜 믿으십니까? 예수님 믿는 것, 왜 여러분 이 시간 이 자리에 나오셔서 예배하고 예수님 믿는다고 이야기하십니까? 혹시 복받기 위해서, 그래서 세상에서 잘 되기 위해서 예수 믿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세상에서 건강하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 믿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자손들이 복받았으면 좋겠어서 그 복을 빌기 위해서, 그래서 옛날에 새벽에 정화수를 떠놓고 기도하던 것처럼 그렇게 새벽 예배 기도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돈 잘 벌게 해달라고, 어려움 없게 해달라고 여러분 그렇게 예수 믿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우리가 무엇을 믿고 있는가? 오늘 우리가 읽은 고린도 후서 말씀은요, 그 내용을 아주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 오늘 고린도 후서 5장 14절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요, 시작.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한 사람이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복음의 가장 핵심은 무엇인가? 이거예요. 우리가 잘 되기 위한 것이 복음이 아니고요. 여러분, 우리가 다 죽은 사람이에요. 죽은 존재예요. 하나님을 부정하고 불순종했던 아담으로부터 우리는 다 이미 죽은 존재이지요. 근데 그 죽은 존재인 우리가 죽는 그 자리에 누가 가셨느냐 하면 우리 대신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가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우리의 십자가, 원래 우리가 죽어져야 되는 그 십자가에서 우리가 죽는 자리에 우리를 빼고 예수님이 그 자리에 대신 그 십자가에 대신해서 죽으신 대속의 죽음이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다. 그래서 그 죄인이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죄값을 치러야 되는 그 자리에 예수님이 대신 그 죽음을 맞이하셨기에 십자가가 우리에게 복음인 것이고, 그 십자가는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신 바로 우리의 구원의 그 은혜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어떤 말로도 여러분 이 복음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복음은 내가 죽는 그 죽음을 대신 주님이 지셨다, 대신 죽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말은 다시 말하면 살아계신 주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기에 우리는 예수님의 그 삶을 얻게 되었다,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예수를 믿는 믿음입니다. 이 믿음은 우리에게 복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주님 앞에 값없이 받은 은혜가 아니라 정말 주님이여 온 세상도 바꿀 수 없는 그 주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기에 가장 가치 있는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오늘 그 가장 가치 있는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왜 예수를 믿느냐 질문을 했더니 그 사람이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저는 지옥에 가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천국 가고 싶습니다. 여러분 보실 때 그 대답 잘한 대답입니까? 이 사람의 신앙이 건강한 신앙 같으십니까? 지옥 가고 싶지 않아서 천국 가고 싶어서 예수 믿는다. 여러분 건강한 신앙 같으세요? 건강한 신앙이에요. 제가 이렇게 질문하니까 헷갈리시지요? 건강한 신앙이에요. 왜냐하면 그 천국을 누가 우리에게 주신 것이냐 하면 예수님이 대신 죽으시고 우리에게 주신 것이기 때문이지요. 여러분 지옥 가지 않는, 절대로 지옥 가는 성도님들이 한 분도 안 계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아멘 소리가 작을 수가 있나요? 다 천국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천국 가셔야 돼요. 이게 우리 믿음의 가장 중요한 일이에요. 아무리 세상에서 착한 일 많이 하고 선한 일 많이 하고 여러분 플리마켓 하고 막 아무리 봉사활동을 해도 소용없어요. 천국 가지 않으면 소용이 없어요. 여러분 천국 다 가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천국의 복음을 얻은 사람은 새 생명을 사는 거예요. 오늘 그 새 생명을 오늘 고린도후서 사도 바울은요 5장에서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우리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요.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할렐루야. 우리를 뭐라고 부르냐면 이전 것이 지나갔다, 보라 새로운 피조물 새 것이 되었다. 여러분 오늘 이것에 핵심이 있어요. 복음을 받은 성도에게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입니다. 좀 띄워주시면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가 있는데요. 그 과제가 무엇인가 하면 새것, 새로운 존재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었어요. 예수 믿으면 그날로 싹 변합니까? 예수 믿었어요? 그러면 예수 믿는 그날 갑자기 이 사람이요 여러분 완전히 다 180도 변해서 그래서 살아가던 모습이 완전히 변한 모습으로 살아갑니까? 담배 피던 사람이 예수 믿으면 그날로 담배 싹 끊습니까? 쉽지 않더라고요. 그죠? 못된 사람이요 예수 믿으면 그날로 갑자기 착한 사람이 됩니까? 쉽지 않던데요. 많지 않던데요. 여러분 새로운 피조물은요 이제 우리에게 숙제를 주는 거예요. 노력하면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라. 사도 바울도 이런 고백을 합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 18절에서 24절에 이렇게 고백을 해요.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이게 구원받은 백성이에요. 그런데 선을 행하는 것이 없노라. 이게 실제예요. 지금 사도 바울도요 누구예요? 지금 사도 바울이에요. 근데 사도 바울도 원하는 것은 내게 있지만, 선을 행하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 그런 선을 행하는 것이 나한테 없더라. 19절도 이렇게 이야기하죠.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나는 선을 행하고 싶은데 자꾸 내가 원하지 않는 악을 행하고 있는 내 모습이더라. 내 말도 내 행실도 내 생각도 선하고 싶은데 선하지 못하고 자꾸 악한 모습이 나오는 내 모습이더라. 누구 얘기냐면 김정진 모습이 아니고요 바울 모습이에요.
또 이야기하죠.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속에 뭐가 있대요? 죄가 있대요. 또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나는 선을 행하고 싶은데 내 안에 뭐가 함께 있대요? 악이 함께 있대요. 그래서 선을 행하고 싶은 내 마음은 있지만 자꾸 악이 나를 지배하고 나를 조정하고 나를 인도하더라라는 것이지요. 계속 말씀합니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4절입니다. 시작.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여러분, 이게 우리의 고백 아닙니까?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내가 선을 행하고 싶은데 자꾸 악을 행하는, 내가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고백 아닙니까?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라도요, 이 안에서 자유한 사람이 없어요. 사도 바울도 이런데, 여러분, 목사라도요, 장로라도 권사라도 아무리 신앙생활 오래 했다고 해도요 소용이 없어요. 우리 안에 이 갈등이 언제까지 가는 것이냐면 저기 갈 때까지 가는 거예요. 천국 갈 때까지 이 싸움을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성도의 삶은요, 하나님 앞에 이 치열한 싸움을 싸우는 것이죠. 선을 행하고 싶은 마음은 있는데 자꾸 악한 말을 내뱉고 교만해지고 또 귀찮아지고, 여러분, 그래서요 좋은 사람, 선을 행하는 사람이 아니라 내 안에 함께 거하는 악을 행하는 존재가 되더라. 근데 여러분, 오늘 성경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우리의 삶에 이렇게 선포하는 것이지요.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우리가 비록 저 천국에 가기까지 몸부림치는 삶이지만 새 것이 되기 위하여, 새로운 피조물이 되기 위하여 몸부림치며 살아가는 그 믿음의 삶을, 믿음의 싸움을 싸워내야 한다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가장 가치 있는 주님 자신을 우리에게 주셨기에 그 가치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에 담아낼 수 있는 주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새로운 피조물, 새 것이 되었도다. 오늘 그 새 것이 되기 위한 여러분 몸부림 속에 살아가는 선민의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요, 요한복음 3장 6절 7절은요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다. 내가 영으로 살고자 노력할 때 영으로 난 존재가 되어진다.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할렐루야. 여러분, 영의 사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 이 피조물이 어떤 변화가 있어야 하는가? 새로운 피조물이 된 성도의 변화는 첫 번째 이렇습니다. 우리의 삶의 기준이 변화되어야 합니다. 기준이 변하지 않으면 새로운 피조물의 삶을 살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무엇을 위해 살고 있는가? 누구를 위해 살고 있는가? 여러분, 이 기준이 변화되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좋은 집, 좋은 차, 그리고 좋은 무언가, 여러분, 그걸 쫓아가는 그러한 삶이 아니라 여러분, 기준이 바뀌어지는, 가치관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여러분, 여기에서 지금 먹는 것, 마시는 것 때문에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아니에요. 먹는 것 안 먹고 살 수 없고 마시는 것 안 마시고 살 수 없는 그러한 우리들이기에 이걸 지금 이야기하는 거죠. 먹든지 마시든지. 그래서 그 뒤에 이렇게 단 거예요. 뭘 하든 간에 다 뭐 하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 기준이 바뀌는 거예요. 올해 초에 저희 가정이 이사를 했어요. 저희가 뭐 멀리 이사한 건 아니고요. 저희 아파트에 이제 저희가 사는 그 단지에서 4동에서 5동으로 이사를 했어요. 여러분, 4동에서 5동으로 이사하니까 바로 옆으로 이사를 했잖아요. 그죠? 이사가 쉬웠을까요? 어려웠을까요? 마음 같아서는 옆동이니까 별거 아니겠지. 근데 여러분, 멀리 가나 옆으로 가나 똑같이 어렵더라고요.
이 통째로 꺼내내서 통째로 갖다 넣는 거기 때문에요. 이동하는 시간이 기냐 짧으냐의 문제지, 여러분 저기 가나 여기 가나 다 어렵더라고요. 여러분 이사하는데요, 보니까는 이사가 결정이 되는 날부터 아주 많이 이제 고생을 하지요. 뭐 짐을 싸는 거는 이제 어느 정도 받아서 하겠지만, 짐 싸는 것보다 앞서서 여러분 정리할 것 정리해내고 닦고 쓸고 이렇게 만드는 과정들이 있더라고요. 저는 별로 안 하고 저희 아내가 다 했어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하는 시간이 필요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그러면서요, 이사가 결정되는 날부터 한 가지 안 하는 게 생기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새로운 물건을 집안에 절대로 들여놓지 않아요. 제가 여보 이거는 좀 망가졌는데 이거는 좀 바꿔야 되지 않을까? 이사 갈 건데 뭘. 여러분 이게 현실이더라고요. 여러분 이사가 결정이 되면서부터요, 그 다음에 기준이 달라져서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꼭 필요하다 그래도요 참고 참아서 여러분 새로운 집에 갔을 때 들여놓으려고 하죠. 이게 여러분 자연적인 원리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의 상황이 이제 기준이 달라져서 그래요. 이 집을 사는 기준이 아니라 저 집을 살 기준으로 바뀌어졌기 때문이죠. 성도의 삶이 그렇습니다. 성도의 삶이 이 땅에 살아가지만 우리의 삶이 이 땅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천국을 바라보며 살아가기 때문에요, 기준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잘 사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천국에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그날을 바라보며 사는 것, 여러분 이것이 성도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치관이 달라지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전에는요, 먹을 것과 마실 것과 탈 것과 명예와 권력이 가장 소중한 일이었다면, 여러분 이제 이 기준이 달라진 하늘의 삶을 사는 사람은요, 오늘 저 천국을 바라보고 오늘 그 가치를 다른 데 두기 시작하더라.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기준을 갖고 살게 되니 물질을 사용하는 방법도 달라지고 시간을 구별하는 법도 달라지고, 그래서 담배도 술도 가치 없게 여길 수 있게 되는 것이더라 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것은요 성도의 삶의 변화의 시작입니다. 언어가 바뀌어지는 변화의 시작이에요. 기준이 달라짐. 여러분 마음 씀씀이가 달라지는 이유는요, 오늘 이 기준이 달라지기 때문이지요. 오늘 이 기준이 달라질 수 있는 변화된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주의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새로운 피조물이 된 성도의 변화는 무엇인가? 우리 삶의 방법이 변화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방법은 어떤 변화인가? 삶의 자세에 관한 문제예요. 어떤 식으로 사는가이지요. 오늘 본문 말씀 11절 말씀에 보면 5장 1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는 주의 두려우심을 알므로 바라노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 평안해야 됩니까? 두려워야 합니까? 네? 평안하길 원하세요? 두렵길 원하세요? 네. 여러분 여기서 이야기하는 이 두려움은 그런 두려움이 아니에요. 일상에서 우리가 누리는 주님의 사랑을 받은 평안의 문제가 아니고요, 오늘 우리의 삶의 방법에 있어서 뭘 기준으로 삼는가라고 하는 구체적인 내용이에요. 오늘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주의 두려우심을 알기 때문에 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 말씀이 한글 성경에서는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지만 헬라어 성경에는요, 이 앞에 한 단어가 들어가요. 오운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오운. 이 오운이라고 하는 단어의 뜻은요, 그러므로 라는 뜻이에요. 자, 그러므로 라고 하는 뜻이 있으면 여러분 그 앞에 말씀과 함께 봐야겠죠.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의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여러분 오늘 우리가 무엇 앞에 서느냐 하면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모두가 다 꼭 반드시 심판대 앞에 서게 된다라는 것이지요. 그 심판대 앞에 설 날을 두려움으로 준비하라라는 이야기가 오늘 이 방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저도 여러분도 어린아이도 누구도 예외 없이 다 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도의 삶의 방법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두려움을 안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 고린도전서 6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6장 18절에서 20절 말씀인데요, 이렇게 말씀하죠.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 죄를 범하느니라.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여러분, 여기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음행을 피해라. 왜냐하면 너희의 몸이 무엇이기 때문이다? 성령의 전이기 때문이다. 여러분, 성령이 어디 사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재미없으세요? 성령이 어디 사신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사신다는 거예요. 성령의 전이라는 것은요, 우리 안에 성령님이 함께 계셔서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을 모시고 사는 성도가 되어진다라는 것이지요. 오늘 그래서 11절 말씀은요, 주의 두려우심을 알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조심조심 성령을 내 안에 모시고 사는 사람이 되어진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방법이 달라져요. 여러분, 뱃속에 아이를 가진 임신한 임산부가 그전까지 맛있게 먹던 여러분 콜라도 끊습니다. 술 먹던 사람들은요, 술도 끊습니다. 왜요? 이 안에 누가 있기 때문에요? 아이가 있기 때문에요. 아이가 잘 건강하게 자라기를 원하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전에 하던 해로운 거는 안 하려고 노력을 하죠. 이게 임산부의 아이를 안에 둔 사람의 모습이지요. 저희 어머님 옛날 분이셔서 지금 사셨으면 이제 90이 다 되셨을 분이셔서 저희 아내가 아이를 처음 가졌을 때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얘야, 닭은 먹으면 안 돼. 왜냐하면 애가 태어나면 닭살이 나. 들어보셨어요? 예, 들어보신 분들 계시죠? 저희 어머니가 막 이렇게 시어머니 노릇 많이 하신 건 아닌데요. 그래도 조심하라고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게장은 먹으면 안 돼. 애가 태어나면 거품 물어. 들어보셨죠? 옛날 분들은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여러분, 저희 아내가 아닌 거 알아요. 저도 알아요. 근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닭 먹을 때면 조심할까요, 안 할까요? 해요. 왠지 조심해야 될 것 같아서요. 아닌 거 다 알아요. 닭 먹는다고 여러분 닭살로 태어나지 않아요. 게장 먹는다고 개거품 물지 않아요. 근데 그래도 조심해요. 왜냐하면 이 아이의 이 생명이 내 안에 있기 때문이지요. 여러분, 성령이 내 안에 계시면요, 여러분 담배 피던 여자들도 담배 끊더라고요. 여러분, 성령이 내 안에 계시면은요, 오늘 우리 안에 있는 습관들도요, 주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 성령 때문에 두려움으로,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살게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내 안에 누가 계시니까? 성령이 계시니까. 여러분, 성령이, 우리의 몸이 성령의 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사람은요, 오늘 우리의 삶에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신 것을 기억하며 살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집에 들어오시기 전에 예전에 그랬죠. 아버지 집에 들어오시기 전에 저녁 먹었어요? 안 먹었어요? 안 먹죠. 아버지가 안 들어오셨는데 어떻게 먹습니까? 근데 아버지가 늦는 날에는 밥을 먼저 먹죠. 근데 제일 먼저 뭐부터 떠요? 밥을 아버지 밥부터 뜨잖아요. 그래서 뚜껑을 덮어서 어디다 놔요? 이렇게 따뜻한 곳에 이불 덮어서 이렇게 딱 놓잖아요. 그죠? 처음의 것은 아버지 거야. 아버지하고 같이 식사할 때 여러분, 숟가락을 아버지가 드시기 전에 자녀가 먼저 듭니까? 안 듭니까? 안 들죠. 안 들죠. 먼저 입에 댑니까? 안 됩니까? 되지 않아요. 여러분, 이 질서가 무너져서 가정이 무너졌다. 이 질서가 무너져서 교회가 무너졌다. 이 질서가 무너져서 세상이 무너졌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두려워해야 하는 이유예요. 형제가 싸우다가도요, 아버지가 들어오시면, 어머니가 들어오시면요, 싸우던 것도 멈춰요. 왜냐하면
부모님에 대한 이 예의가 있고 부모님에 대한 이게 있기 때문이지요. 존중이 있기 때문이지요. 우리 안에 성령이 거하시면은요,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 앞에서 두려운 마음을 갖는 거예요. 심판대가 우리 눈앞에 보이면 그 심판대 앞에서 두려운 마음을 갖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삶의 방법이 달라집니다. 왜냐하면 예수 믿기 때문이지요. 여러분, 죄를 떠나려는 몸부림이 시작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이에요. 평생 담배 피던 사람도요, 담배 끊어요. 왜냐하면 성령이 내 안에 계시니까.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이게 여러분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실 때 삶의 방법이 달라지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일이다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오늘 여러분의 삶은 성령이 내 안에 계심을 기억하며 성령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오늘 신앙의 삶을 살고 계십니까?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오늘 그 질서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질서가 여러분의 마음과 삶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성도의 변화는 우리의 삶이 복음을 전하는 삶으로 변화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새로운 피조물이 된 우리는요, 우리의 힘 때문에 구원받은 것 아니라 주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죠. 오늘 영상이 그래요. 이 땅에 와서 우리가 복음을 받을 수 없는 이 땅에, 이 대한민국의 우리들에게 선교사의 헌신을 통하여서 그 복음이 우리에게 전해진 것을 보면서 우리도 전하자라는 것이 오늘 영상의 내용이었었지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로부터 그 은혜를 받았어요. 그 사랑을 받았어요. 그 사랑을 우리 안에 가지고 있는 방법은 바로 이 복음을 전하는 일이라는 것이지요. 고린도전서 9장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셨느니라.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뭘로 산다고요? 복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거예요? 복음을 대답하기 싫으세요?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거죠. 제가 예전에 있었을 때 전도폭발 강의를 했어요. 전도폭발 강의를 할 때요, 성도님들 가운데요, 어렵고 힘들고 위태로운 신앙의 분들이 와요. 예수 믿는다 하는 분들인데 그분들이 교육받으러 와요. 오면은요, 여기서 회복이 돼요. 왜 회복되는지 아세요? 전도하려고요, 30분 분량의 그 암송할 부분들이 있어요. 전도하기 위해서 막히지 않고 술술술 전도할 수 있도록 훈련을 하거든요. 전도폭발 훈련이잖아요. 그러니까 훈련을 하다 보면은요, 이 복음을 자꾸 입으로 고백하고 그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전하다 보니까 내 안에 위태롭고 어려웠던 신앙들이 다시 살아나고 회복되더라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 복음에는 힘이 있어요. 능력이 있어요.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요, 복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여러분, 이것이요, 오늘 하나님의 법칙이라는 것이지요. 16절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 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주의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17절 말씀에서, 오늘 본문 말씀 17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그리고 18절부터 이렇게 말씀해요. 18절에서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오늘 여러분, 이 말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에서요, 계속해서 우리가 죽을 자리에 예수님이 대신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대신하여 사는 거야 라는 걸 가르쳐 주죠. 대신하여 사는 것이라서 우리에게 직분을 주셨어요. 무슨 직분을 주셨느냐 하면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 이 화목하게 하는 일이라는 것은요, 복음을 전하는 일이에요. 많은 이들에게요, 예수님과 화목하게 하는 그 직분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19절도 말씀하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여러분, 사도 바울 자신도요,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너희에게 이 복음을 전한다라고 말씀을 하죠. 여러분, 이 복음의 은혜를 받은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것은요, 오늘 새로운 기준으로, 새로운 방법으로 살되 오늘 무엇을 위해 사는가? 주의 복음을 위하여 사는 인생이 되었다라는 것이지요.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그것이 우리들임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복음을 전하는 것, 여러분, 믿지 않는 자녀에게, 믿지 않는 형제에게, 믿지 않는 부모에게, 믿지 않는 친구에게, 믿지 않는 이웃에게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은요, 오늘 우리에게 새로운 피조물이 된 우리에게 주님이 요청하시는 일이다라는 거예요.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면 이 복음과 함께 이 복음의 삶을 살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웃사랑 더 블레싱을 합니다. 여러분, 이 더 블레싱을 통하여서 정말 이웃을 축복하고 싶습니다. 사랑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 지역 안에도요, 우리가 사는 삶의 현장에도요,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는 이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런데 주님이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기에 그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가 사용되어지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오늘 새로운 피조물이지요. 오늘 그 사명을 감당할 때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새 것이 되어 오늘 날마다 주님이 공급하시는 은혜로 사는 주의 복된 성도가 되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 이름을 부르는 이들에게 구원하신다 약속하셨어요. 오늘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를 뿐만 아니라 우리가 만나는 모든 이들이 예수 이름을 부를 때에 오늘 우리 안에 구원의 역사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그 은혜를 함께 걸어가는 이 복음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주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할 텐데요,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같이 기도하자. 하나님, 오늘 이 복음의 은혜를 전하지 못했던 우리의 모습을 용서해 주십시오. 신앙생활 오래 했지만 내 입술을 통해서 주님의 사랑을 전하지 못했던 하나님, 그러한 우리의 삶을 용서해 주시고 오늘 그 복음 전하는, 오늘 생명을 사는 종이 되게 해 주십시오. 우리가 예수 이름을 부를 때 구원받았던 것처럼 저들도 예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해 주십시오. 오늘 기도하면서 오늘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품고 기도하는 기도 제목, 우리 사랑하는 이웃 초청을 위해서 우리 함께 합심해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